신약 성경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5절, 12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부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우리 추우시죠? 우리 옆에 있는 분 가족분이거나 내가 손을 이렇게 잡아도 괜찮으시는 분이면 이렇게 잡으셔서 따뜻한 온기를 좀 이렇게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진이 이렇게 화들짝 놀랐는데 엄마랑도 이렇게 늘 좀 따뜻한 온기도 좀 나누고요. 우리가 좀 추워야 또 서로 이렇게 온기도 나누고 옛날에 어렸을 때는 워낙에 춥다 보니까 한 가족이 온 가족이 같은 이불 안에서 그렇게 서로의 온기를 나눴는데 이게 참 잘 살고 또 전기와 모든 난방과 이것들이 너무 좋다 보니까 요즘은 다 개별화된 공간 안에서 그렇게 지내다 보면 우리가 이 거리가 너무 좀 멀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전기가 중간에 또 나가면 어쩌나 이런 불안도 있었고 여러 가지 불편한 가운데 있지만 또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여러분과 이렇게 추워서 가신 분이 다행히 아무도 없네요. 너무 추워서 돌아가실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또 이렇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이브 설교 시리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올 한 해 우리 꿈꾸는 교회는요 좀 더 깊이 빠져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면서 지난 시간에는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깊이 빠져들라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임재는요 그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혹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진정한 의미의 임재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천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은요 Dive into the Holy Bible, 하나님의 말씀으로 깊이 다이브하는 빠져드는 그러한 시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왜 읽습니까? 혹은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번 잠시 시간을 드릴 테니까 스스로에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나는 성경을 왜 읽고 있는가?
왜 성경 공부를 하려고 하는가? 왜 성경을 배우려고 하는가? 혹시 나누실 수 있는 분 있을까요? 나는 성경을 이래서 읽습니다. 이래서 성경을 배우려고 합니다. 자연스럽게. 최동현 집사님?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 위해서 저는 성경을 읽고 배웁니다. 또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실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접근을 하지만 대체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우는 목적 중에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요, 바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성경을 읽고요, 배우고요, 또 필사까지 하면서 그렇게 우리는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 내가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8, 90%는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더 많이 알아야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고 또 우리 교인들과 또 목회하는 가운데 목회자로서 잘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또 배웠던 그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근데 최근에 제가 기도라고 하는 책을 읽고 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영성가이자 목사이신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의 기도라고 하는 아주 짧은 책입니다.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이 앤드류 머레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그저 듣고 깨우치는 것만으로는 복이 되지 않는다. 말씀은 지키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에 보면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은 먼저 그 말씀에 따라 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와 결단에 달려 있다. 성경 말씀을 읽을 때 그 말씀대로 행하겠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듣고 뭔가로 땅 때려 맞은 듯한 그러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글을 읽는 순간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사실 그동안 어렸을 때부터 지금껏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목회를 하는 여정 가운데요, 그 공부와 연구의 목적이 완전 잘못되었었구나라는 사실에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머레이 목사님은요, 아주 짧고 명료하게 말합니다.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목적은 무엇이다?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함이다. 곧 그 말씀을 실천하기 위함이다.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함이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고 행하는 자들에게만 하나님은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복을 허락하신다라고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 스스로 성경 공부에 참여하기 전에 우리의 마음가짐을 바로 해야 되는데, 그것은 뭐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행할 준비 태세를 갖추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예수께서는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11장 2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행함과 말씀을 지킴, 이것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이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대합니까? 때로는요, 성경 우리의 심신을 안정시켜서 잠을 편하게 자게 하는 그런 심신 안정제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을 깊은 성현들의 깨달음을 담아서 우리에게 삶의 지혜를 가져다주는 경전 정도로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성경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마음의 위안과 평안함을 얻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힘을 얻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활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요, 우리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는가? 그 성경을 읽는 목적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으로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고 지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 자신에게 물음표를 던져봐야 할 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을 지키고 실천하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의 실천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께서는요, 자신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의 떡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셨고요, 우리는 또한 이 말씀을 생명의 양식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그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드는 레시피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레시피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레시피의 목적은 뭡니까? 음식을 만들어내고 그 음식을 내가 혹은 누군가에게 먹게 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간 그 좋은 레시피를 날마다 읽고만 있지는 않았습니까? 심지어 빨간색 줄을 그어가면서 그렇게 공부만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달달 외우고만 있지는 않았습니까? 레시피를 우리가 공부를 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레시피대로 재료를 준비해서 뭔가를 만들어서 그 결과물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진 떡이 됐든 된 떡이 됐든 만들어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는 이 레시피를 얼마만큼 지금 레시피대로 요리를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실패를 하더라도요, 자꾸 레시피대로 만들어 봐야 결국에는 실력이 늘고 끝내는 아주 차지고 맛있는 떡을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것을 하늘 양식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생명의 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과연 이 레시피를 우리는 얼마만큼 레시피대로 만들어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걸 레시피로 읽지 않아요. 빨간 펜으로 동그라미 쳐가면서 그 레시피의 티스푼은 몇 개인지, 사이즈는 어떻게 되는지 거기에 논쟁을 펼칩니다. 반은 정확히 몇 밀리그램이냐, 그거를 계속해서 숫자를 따져가면서 정작 우리가 무엇을 만들기 위한 레시피인지 전체 그림은 보지 않고요, 그냥 아주 부분만 보고 그것을 우리가 이해한 것을 너무도 대견한 듯이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천국의 레시피를 읽고 또 읽고 달달 외우기는 했지만 과연 내 손으로 직접 반죽조차 해보지 않은 그런 얕은 물에서 우리는 계속 발만 담근 채 성경을 읽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니 성경은 그와 같은 레시피다. 너희가 그것을 읽고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떡을 만드는 방법을 주었다라고 한다면 이제 네 손으로 직접 한번 만들어봐. 네 삶 가운데 직접 그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한번 경험해봐. 내가 정말로 그것을 영의 양식으로 받아들였다면 그것이 진짜 영의 양식이 되는지 네가 직접 만들어 봐야 되는 게 아니야. 근데 우리는 계속 연구만 하고 있어요. 외우기만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는 배우려고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제 성경을 내려놓고 그 정도면 됐어. 이제 하나라도 한번 생명의 떡을 만들어 봐. 외우지 말고 그동안 네가 배웠던 대로 내 손으로 직접 가루를 빚어서 반죽을 만들어서 생명의 떡을 삶 가운데, 너희들의 삶과 인격 가운데 만들어 보라고 말씀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연구하는 목적을요, 우리는 반드시 분명히 해야 돼요. 이것은 단순히 우리의 연구의 목적도 아니고요, 소설책도 아니고요, 지혜를 주기 위한, 삶의 깨달음을 주기 위한 그런 책이 아니에요. 이것은 생명의 양식이에요.
근데 그 생명의 양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생명의 양식이 되고 누군가에게 생명의 양식이 되려면요, 내가 요리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열심히 레시피대로. 하나님께서 왼뺨을 치거든 오른뺨을 돌려대려 했지, 그렇게 반죽을 해야 돼요. 나도 실천을 해봐야 돼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너무도 크고 너무도 힘든 거지만, 그래도 내가 조금은 한번 살짝 간을 넣어서 한번 반죽을 해봐야지, 내 삶에. 그렇게 우리가 실천서로서 이 말씀을, 그리고 레시피로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금씩 조금씩 변화가 일어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목사님, 지금 전 너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평안해요. 삶에 힘이 넘쳐나요. 위로도 받고 좋은데,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을 때 정말로 우리가 유레카를 외치듯이 그렇게 기쁨이 넘치는데, 이 정도면 좋은데, 충분한데 왜요? 왜 굳이 그 말씀을 힘들게 지키고 따르고 실천해야 되는데요? 그 이유는요, 오늘 말씀에 나와 있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후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사실 저도 오늘 말씀을 충분히 묵상하기 전에는요, 사도 바울이 이런 계시를 한 줄 몰랐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오늘 1절 말씀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마지막 때에서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글 성경에 보면 고통하는 때라고 이야기하고요, 영어 성경에 보면 dangerous time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주 위험한 시기가 바로 도래할 것인데, 그 시기가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그 시기가, 그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까지. 2절부터 시작.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어떻습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시대, 돈을 사랑하는 시대, 자랑하는 시대, 교만하는 시대, 서로 비방하는 시대, 부모를 거역하는 시대,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는 시대, 거룩과는 거리가 먼 시대, 정의 없는 시대, 원통함을 풀어주지 않는 시대, 모함하는 시대, 절제하지 못하는 시대, 아주 사나운 시대,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시대, 배신하는 시대, 조급한 시대, 자만한 시대, 쾌락을 쫓는 시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이 모든 것을 더 사랑하는 시대가 곧 마지막 때라고 사도 바울은 계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은 그렇다 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끌어야 할 종교가, 교회가, 신앙인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고 오히려 부인하는 시대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또 읽는 가운데 왜 자꾸 지금의 대한민국이 그려질까요? 말씀 한 단어 한 단어,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과 상반된 그러한 단어가 없었어요. 자기를 자랑하는 시대, 돈을 너무도 사랑하고 교만하고 서로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하지 않고 늘 불평하고 조급해하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고 배신하고 쾌락을 쫓고, 무엇보다도요, 마지막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이것이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 주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 그런 시대를 목회하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명령합니까? 돌아서라.
영어 성경에 보면 avoid people like this. 이 같은 사람들, 이 같은 사람 그룹에서부터 너는 떨어지라는 거예요. 피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와 같은 사람들과 그러한 시대의 풍조를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히려 멀리 해야 하는 이것들은 가까이 하고 정말로 가까이 해야 하는 하나님의 선한 사업들과 정말로 하나님의 그 경건한 삶을 위한 그러한 노력들과는 멀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우리가 지금껏 여기에서 피하라고 한 것들을 하나님의 뜻인 양, 경건의 모양인 양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계시에 의하면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말세는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내부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가짐으로부터, 그리스도인들로부터, 하나님의 교회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해결책을 우리에게 줍니다. 뭡니까? 돌아서라. 이것은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이제 회개해야 될 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돌아서야 할 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때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외우는 것을 넘어서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지킴으로, 생명의 떡을 만들어내서 내가 먹음으로, 그리고 내 가족을 먹임으로, 내 이웃을 먹임으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한국 리서치에서요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종교 호감도에 대한 질문에요,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기독교가 세 번째입니다. 36% 호감을 표시를 했어요. 그나마 코로나 시대 때 바닥을 쳤던 호감도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들 앞에 보시면 불교가 제일 좋아요. 51%. 그 다음에 가톨릭이 49%. 근데 기독교는 36%. 쉽게 얘기하면 만나는 3명 중 2명은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지금 수치가 올라갔다고 해서 우리가 안주할 문제가 아닙니다. 정말로 여타 다른 종교보다 기독교가 떨어지고 있어요. 비호감이라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저 나의 위안으로 삼고 내가 새 힘을 가지고 살아가고 내 안에 이기심이 가득한데도 그냥 그 말씀을 또다시 그 이기심으로 채워버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복으로, 내가 원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나의 삶과 나의 인격과 행동은 전혀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비호감 기독교인이 된 거예요. 비호감 교회가 된 거예요.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세상과 구별돼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은 우리가 비호감이 될 수도 있죠. 착각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이웃을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고,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가르쳤지, 이웃과 분리되라, 저들을 무시하라, 저들을 가르치라고 하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착각에서부터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내 이기심이에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고자 하는 세상적인 풍조를 우리가 그대로 따라가며 거기에 경건의 모양을 입힌 것이에요. 요즘 만나는 우리가 MZ세대라고 하잖아요. Z세대가 교회 목회자나 어른들에게 가장 실망했을 때를 묻는 질문을 또 했더라고요. 거기에 응답자의 53%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위선적인 모습이었어요. 여러 가지 문항이 있습니다. 형식에 얽매이는 것, 일방적인 훈계, 꼰대 등. 근데 보통 교회 안에 어른들이나 목회자들은 아마 일방적인 소통의 문제에서 제일 문제를 있을 거다라고 했는데, 젊은 세대들은요 아니라는 거예요. 소통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뭐다? 위선적인 모습, 반 이상이. 얼마만큼 우리가
위선을 떨었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기존의 세대들이 기존의 신앙인들의 모습이 위선적이었는지 그게 제일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그 말은 결국 우리가 경건의 모양은 갖춰져 있지만 실제로 그 안은 텅텅 비었다는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모양만 갖췄다는 거예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딱 들어가면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엄숙하고. 근데 그 안에 경건의 능력은 없네요. 가기 싫은 거예요. 젊은 세대들이 그 교회를 참석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바로 잡아야 돼요.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능력이 중요한 거예요. 경건의 능력을 내실을 다지고 나의 삶 가운데 내 안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내 안을 정말로 경건한 그 능력으로 채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그 경건의 능력을 채워나갈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이와 같은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는 디모데 그 시대를 살아가는 그 교회와 디모데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함께 14절 말씀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바로 성경을 통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는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돈을 사랑하라고 우리를 가르치고 세상이 아무리 자기를 사랑하라고 자랑하라고 교만하라고 비방하라고 부모를 거역하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반듯하게 서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대로 하나님 사랑하기를 최우선으로 먼저 목표를 삼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럭저럭 잘 지키고 사는 신앙인들이 많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터득한 이들이 많아요. 그러나 이제부터가 더 중요해요. 이제부터가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말씀의 구분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바르게 쓰이는 방법들을 사도 바울은 증언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위로 삼으려고 그동안 정말로 그 말씀 때문에 내가 힘을 얻고 삽니다. 이건 전반부예요. 이제 우리가 더 깊이 들어가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아파요. 힘들어요. 오늘 말씀에 뭐라 합니까? 이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왜 책망을 할까요? 의로 교육하기 위해서, 우리를 의로운 사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 가운데 올바른 행위를 하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제 그동안 내 안의 욕심과 그 모든 것들을 들춰내십니다. 때로는요, 성경을 펴보는 게 무서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동안 정말로 너무 힘들어서 다시 덮어버리는 일들도 일어날 겁니다. 그동안 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실천할 이유가 없으니까. 그 말씀은 딴 얘기니까, 좋은 말씀이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듯이 이것을 한 구절 한 구절을 내가 삶 가운데 실천하는 실천서로 받아들이는 순간부터는 달라지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얼마만큼 나를 힘들게 하고 얼마만큼 고통스럽게 하는지 여러분은 이제 경험하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나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정말로 그냥 지나치던 것들을 더 이상은 지나치지 못하게 할 정도로 나를 힘들게 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십시오. 이겨내십시오. 힘차게 나아가십시오.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는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온전함은요, perfection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끔 퍼펙트하게 만들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이 이 작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런데 그 퍼펙트한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Every scripture is inspired by God and is useful for teaching, for showing mistakes, for correcting, and for training character, so that the person who belongs to God can be equipped to do everything that is good.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쓰여졌는데요, 가르치기에 유익하고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이 드러나게 되고요, 그리고 그것을 바로잡기에 유익하고, 그 다음에 트레이닝 캐릭터, 우리의 성격을 트레이닝, 훈련하는 데 유익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일들을 하는 이유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속한 모든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선하도록 만들기 위한 거예요. 내가 선한 일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내가 선해지니까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선해지는 거예요. 바뀌었죠? 내가 선택해서 착한 일을 골라서 찾아서 다니는 게 아니라 내 자체가 착해져서, 내 자체가 선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해져서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선해지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거룩하기에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거룩해지듯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본받아서 선해져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이 행사되고 선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이유고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연구해야 되는 목적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왜 읽습니까?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저 위로받기 위해서 성경을 배웠다면 이제 거기에서 한 단계 넘어서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풍성해지기 위해서 성경을 그동안 읽어왔다면 이제 그 지식이 이제 더 무르익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은요, 하늘 양식의 레시피예요. 레시피는 음식을 만들어 먹기 위함이지 단순히 읽고 학습하기 위한 책이 절대 아닙니다. 이제 하늘 양식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레시피 삼아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늘 양식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 하늘 양식을 여러분들도 먹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먹이고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에게도 먹이십시오. 왜 내 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못합니까? 왜 나는 전도가 안 됩니까? 왜 주변 사람들과 이게 안 됩니까? 하늘 양식을 만들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연구는 했지만 내 인격 가운데, 내 삶 가운데 하늘 양식을 제대로 요리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위선자가 된 겁니다. 이제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하늘 양식으로 삼아서 여러분의 삶과 인격 가운데 요리해내십시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그 말씀 한 구절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만들어내야 되는 요리가 많습니다. 하나님보다 자기를 사랑하지 말라는 이 말씀, 경건의 모양만 갖추지 말고 경건의 능력을 갖추라는 이 말씀 하나하나가 넘어가기가 힘들 거예요. 요리하기가 매우 힘들 거예요. 그러나 실패하더라도 조금씩 진일보해 나가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스스로 먼저 하늘 양식으로 먹어서 여러분의 살찌우십시오. 그리고 이제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십시오. 더 이상 주변 사람들에게 위선자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진실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여지기를 목표로 삼으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올 한 해 그리고 평생에 걸쳐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되는 목적인 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시간 우리가 듣습니다. 그 말씀이 부담스럽습니다. 그 말씀 때문에 내가 그동안 살았던 나의 삶의 지평이 뒤흔들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제 우리가 온전히 그 말씀을 그저 바라보았다면 이제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길 원합니다. 그 말씀이 내가 되게 하시고 내가 그 말씀으로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서 경건의 모양만 갖춘 그러한 신앙인이 아닌 진정한 경건의 능력을 갖춰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선하신 그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나만 복 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비밀이 열리고 그 비밀을 통하여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도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함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